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더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젠가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이 뭘까 곰곰이 좀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결혼식은 기쁜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지만 장례식에 잘 가보지 않으면 또 그 자리 가운데 참석하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잘 나서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인 만큼 찾아와 주시는 그 모든 조문객들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큰 감사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은 세상 사람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든 모두 그 죽음의 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삶의 첫 장례식에 참여했던 건 제 친구의 장례식이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시절에 함께 태권도를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키도 크고 당시에 아테네 올림픽에 금메달 땄던 문대성 선수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문대성 선수와 연결이 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태권도 유망주였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당시 동네 불량배 선배들한테 미움을 받았던지 폭력을 당하던 중에 좀 잘못됐던 겁니다. 당시 중학교 2학년 한창 사춘기를 보내고 있던 저였기 때문에 그 친구의 죽음 이후에 죽음은 뭘까? 죽음이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정말 가까이에도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죽음은 뭘까라는 질문에 되게 깊게 빠져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해에 또 다른 친구가 물에 빠져 죽기도 했고 또 그 연말에는 외할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셔서 참 이 죽음이라는 그 경험이 아주 제 삶에 깊게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제가 그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발을 딛게 됐는데요.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둘째 날 저녁 집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통성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죽음은 뭡니까? 굉장히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게 됐어요. 막 다른 사람들은 막 방언을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뭐 이 상황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좀 진실되게 궁금해서 여쭤볼 수 있는 질문이 그런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 제 친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제 외할아버지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다가 그거에 대한 답은 얻을 수 없었지만 분명하게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죽음 이후에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그 예수님을 꼭 믿어야겠구나라는 그런 결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무섭죠.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토록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제목처럼 더 큰 기쁨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고통도 이 땅의 어떤 상실도 또 어떤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더 큰 기쁨을 두 눈으로 봤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돌을 맞아가며 죽어가면서도 얼굴에 천사와 같은 기쁨을 가졌던 스데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지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죽음과 같은 문제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은혜를 오늘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5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여기서 이 말은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말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의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시기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했고,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해서 오늘 이 본문 공회로 끌고 오게 된 경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한 일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여기서 복음을 부인하고 살 길을 찾아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그런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너희의 죄를 지적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 문제를 너의 문제라고 지적할 때 그 문제가 문제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이거를 너의 문제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나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죄, 나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시며 나의 심령을 비통하게 만드시고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스데반이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며 이 죄를 자복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상대방의 정죄를 권면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죄인임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5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양심이 찔렸다는 거죠. 굉장히 정상적이고 또 건강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개가 와야 되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대신에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회개가 없는 사람의 민낯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이를 가는 것을 시작으로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도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뉴스에서 어떤 유명인이 죄를 지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여론에 합류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모습을 거울 삼아서 나도 저럴 수 있는 죄인이지,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공회의 자리는 그렇게 분노로 가득 찬 그런 땅의 자리였습니다.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말 놀라운 건 그런 자리에서도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땅은 이를 갈고 있었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 말씀을 알기 위해 5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한 일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분노를 막 쏟아내고 있었지만 스데반은 그 땅의 법정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위법이다. 법대로 해라. 무죄 추정의 원칙대로 해라. 우리가 충분히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이지만 그런 것 가지고 스데반은 나아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 가운데서 소리치지 않고 그저 침묵하며 고개를 들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스데반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한결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주님은 지금도 그 완성된 구원의 자리에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자리에서 일어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은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일어서 계신 걸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종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피 흘리는 그 종을 맞이하시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종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결코 무심히 바라보고만 있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앉아 계시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셔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냥 두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통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더 큰 기쁨의 이유일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나를 밀어내도, 이 땅이 아무리 차가운 돌을 던져도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나를 향해 일어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8교구 모든 하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일어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땅에서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죠. 땅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의 재판관의 판결보다 나를 위해서 일어서 계신 그 예수님의 환영이, 예수님의 웰컴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상실도, 억울함도, 심지어는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 그 더 큰 기쁨이 지금 스데반의 얼굴에 있었기에 천사와 같은 그 얼굴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본 영광을 그래서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5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도 있었고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입을 막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양심의 소리까지 다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 세상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때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 계실 때 혹시 상처받지 않으셨나요? 그런 분들이 보이시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찔림이 있어도 그 사람은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런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더욱더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8교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그렇게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58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을 소개하는데요. 우리 5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이죠. 장차 바울이 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에서 이 사울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이하는 죽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사울의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지켜보게 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이 스데반의 순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던 걸까요? 살려두셨더라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랄이 사울이라는 만민의 사도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실의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더욱더 큰 일을 그리고 더욱더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 이제 스데반의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59절, 6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스데반의 두 기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두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기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6절인데요. 우리 빨간 글씨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밑에는 스데반의 기도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스데반은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아플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 일어서 계신 그 예수님을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스데반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60절 하반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처참한 순간을 성경은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일어서 계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더 큰 기쁨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 스데반의 죽음은 기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스데반이 죽고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본보기를 잘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끝났구나, 이 예수 공동체가 다 흩어졌구나 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죽음이 복음을 삼키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죽음이 복음의 씨앗을 온 땅에 퍼뜨리는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더 큰 기쁨을 아는 사람들의 방법이고 또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처럼 더욱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황들, 문제들, 그런 것들에서 잠시 눈을 떼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서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시선을 떼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일어서 계신 그 주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큰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이 스데반의 기도처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나에게는 원수와 똑같은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죠. 누구도 이 죽음의 순간에 이런 고백을 갑자기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나를 주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듯이 오늘 이 작은 나를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해 나아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의 기쁨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이 맛본 기쁨, 그 죽어가면서도,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맛볼 수 있었던 그 더 큰 기쁨을 우리 모두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일어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더 큰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얻을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얻지 못해서 정말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은혜를 더욱더 줄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바꾸지 않으리.